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예정하기로는 두 주간에 걸쳐서 종말론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말론 강의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 코비드가 1년 정도, 코로나19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1월 20일인가 24일 날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월 20일이네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1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에 지금 오늘이 1월 20일이니까 딱 1년 된 날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부작용,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얘기도 들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비드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할 거라는 또 비관적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이 기독교에서는 준동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은 이 구약 시대부터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또 결부되어 또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전염병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 이단들이나 이제 이단이 또 유사 이단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거의 유사 이단에 준하는 곳들이 이런 분위기를 노리고 계속 활발하게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히 종말의 때,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다시 보낼 때 최후의 심판날을 말하죠. 그 국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 여러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계속 다루어져 왔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본격적으로 이 종말론 강의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9면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말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초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 날이
그 즈음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런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종말론이라 하며 종말론이라 다룹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또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 신약성경까지 다 이렇게 계시가 주어져서 완성된 이후로 다양한 종말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다양한 종말론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오늘 또 이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이 후천년주의,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또 마지막으로 무천년주의까지 이런 다양한 종말론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이고, 또 특별히 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여러 그 해석의 갈래들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과 같은 구절이에요. 맨 뒤에 좀 중심 좀 잡아주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해석의 차이로 크게 4가지의 종말론이 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후천년주의,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세대주의적 그 전천년주의, 그리고 이 무천년주의까지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하는가, 크게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관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전통이라고 할게요.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관점인데, 먼저 유대교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바대로 때로는 여호와의 날, 때로는 주의 날, 또 요엘서의 그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뒤틀린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약속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건 유대교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는 바예요. 물론 이 종교적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우리가 사실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이 나라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즘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냐?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러나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어떻게 유보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 깨어진 세상이 이렇게 계속 되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전통적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교 신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건 선지자들이,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말론, 그다음에 이 시간관은 직선적인 일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젠가 주의 날, 때로는 여호와의 날, 그날 완전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제 개념이죠. 사실 그렇다고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새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하지만 이 다른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갈라놓는 지점에서 바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이미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율법학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단 말입니까? 언제 시작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세상은 깨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아직도 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뒤틀린 세상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믿는 사람들이죠. 화면으로 가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아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주의에서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아직 임한 것은 아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종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크게 한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그 관점들을 좀 설명해 같이 이야기하는 다음 장면.
천년왕국,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 천년왕국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면 우리가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또 이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후천년주의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우리가 뭐 천년왕국, 또 전천년주의, 또 요즘에는 세대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대체 천년왕국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한 걸까요? 바로 성경 전체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3절, 무적행에 던져 너 잠들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이어서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는 어느 곳에도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이 없었다면 이렇게 종말론의 모습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 다양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이 있고 또 이 구절의 해석 때문에 다양한 천년왕국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할 때 이 후천년, 전천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무엇이 기준이냐면은 재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그러니까 그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후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주의는 무엇이냐면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으면 전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이 앞에 있게 되면은 전천년주의가 되고,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있으면은 후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천년주의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 일단 먼저 보수주의적인 후천년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에 이어서 구약 시대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각 천년왕국설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사실 한동안 이 교회의 암흑 시대가 있었고 또 교회의 핍박의 시대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쯤 지나서는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가 싹 투부하면서 사회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런데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사상이라는 것들이 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군다나 이 산업혁명 이후 또 그 즈음에는 다만 산업만 경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상도 발전했고 또 이전과 다른 노예의 해방이라든지 어떤 그 이 지성의 고도의 어떤 지성의 등장, 지성적인 어떤 그런 사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18세기, 19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인류 사회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장밋빛에 물들었던 이렇게 부풀었던 것이죠. 또 그런 사회 분위기에 사실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이 후천연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기 위에 보수주의적 후천연주에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때가 교회의 황금 시기였고 또 이런 시기에 다만 기독교의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후천연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의 어떤 발현,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 성장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이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하며 이 요한계시록 이 20장 4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가 돌아오면서 영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를 바꾸고 다스리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영적인 통치기가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16장이나 또 21장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또 배교가 일어나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맞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진다 라는 것이 보수주의적인 전통적인 후천연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주장은 어떤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벌써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리고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점점 이전과 다르게 계속 사회는 영적으로 바뀌어가고 계속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또 발맞춰서 또 이 시대가 계속 각성하고 깨어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일들이 심판의 날까지 계속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사실 계속 이 후천연주의가 사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스펄전 목사님도 이 후천연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천연 당시 사회 분위기에 또 이 후천연주의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실 그런 후천연주의자들의 기대 그런 소망들이 사실 무참히 짓밟아졌죠. 그리고 계속 잇따라 이어진 1차 세계대전과 뭐 한국전, 베트남전 그런
인류가 다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강한 무기로, 핵무기로 언제든지 지구가 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이 후천년 이 주의자들은 조금씩 그 주장들을 많이 지금은 잃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주의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의 그 갈래가 여러 가지만 이 대표적인 이 주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이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큰 모범을 준 분이다. 어떤 그의 도덕적인 인류애적인 희생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으로 어떤 샘플과 같은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온전한 메시아로 믿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다 이런 카테고리를 묶을 수는 없지만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 예수님을 하나님,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이 모본으로 따라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죠. 이 자유주의적 그 후천년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제 초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도덕의 어떤 그런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발흥하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실 이 사회가 점점 사실 발전한 것들도 이 중세 암흑 시대도 있지만 발전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노예 해방이라든지 문화가 점점 향상되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하면서 분명히 1000년 전과 지금 오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계속 기독교와 이 사회가 같이 발맞춰서 발전을 하면서 언젠가 어떤 이 사회 발전의 임계치가 이 진화론적인 어떤 사회 발전이에요. 이게 이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은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적인 사회로 세상으로 된다라는 것이지 사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적인 모범교사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후천년 그런 사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이제 비로소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전천년과 후천년을 나누는 기준. 재림이 천년왕국의 앞에 있으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해서 전천년주의고, 자, 천년왕국 뒤에 재림이 있으면 후천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천년주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는 것이에요. 재림이 먼저 있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라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전천년주의다 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시간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만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22장까지를 시간의 흐름으로만 단순히 보게 되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다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있었고, 우리가 편의상으로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말하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 시대, 신약의 시대가 이어져 왔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사실을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교회도 이 시간에 이 환란을 겪는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3년 반은 비교적 온전한 핍박을 받는 시기고, 이 후반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는 시기로 나눠서 앞에 반대, 뒤에 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년 환란 기간을 교회도 이 환란에 동참하고, 이 환란이 언제 끝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환란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 전통적인 그 전천년주의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이 입장이 있다 보면은 그 입장에서도 사실 성경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 7년 대환란을 딱 나눠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앞에 그 7년 대환란 기간을 엄밀하게 따지는 쪽이 있고, 이미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환란들이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환란들이 이미 교회 시대 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로의 박해라든지, 그 이후에 글라디오스 황제의 어떤 때 박해라든지, 그런 박해 때 이미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앞에서 이 환란은 계속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정확히 문자적으로 7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재림이 임박해서 상상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는 큰 대환란이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어떤 쪽에서는 이 마지막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7년 동안의 대환란을 교회가 겪는다라는 입장과, 이미 아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계속 환란은 있었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인계적인 어떤 상황으로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안에서 또 있는 또 주장입니다. 또 이 사이 갈래를 보면 더 다양한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란 기간을 교회도 겪는다라는 것이에요. 겪고, 그러면 언제 이 환란이 끝나느냐? 교회의 환란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잠깐 제 화면에는 PPT만 보이는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같이 띄워주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화면만 잡아도 돼요? 화면만 잡아도 깨끗하게 안 나와서 그러니까, 아니 PPT만 온전하게 띄워주기 때문에, PPT만 온전히 띄울 때, 왜냐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조그만 제 화면은 지금 PPT만 보이고, 제가 앞으로 갈 때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고, 세 번째 장면을 보여요. 이 순수하게 PPT만 보여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화면이 지금 떨어지니까 PPT만 좀 보여드리면 제가 설명을 잘 안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은 같이 나오는 다 잡는 거지만,
맨 마지막 장면 말고 바로 앞에 보면 장면 맨 왼쪽에 세 번째 보면 죄송합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이제 교회의 환란은 끝나고 이제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은 이 요한계시록 1장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성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이제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이때 어떤 일도 이루어지냐면 이게 좀 어려운 점인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모두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모두 다 심판받는 게 아니어서 유대인들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남아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려 나갈 때의 완전한 통치의 모습, 이 세상에 깨어짐도 없고 그 이전에 어떤 그 정치 체제로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 유대인들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이 집단적인 회심이 이루어져 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요한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처럼 사탄은 무저경에 던져 넣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의 말씀처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모여 천년 동안 통치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서 통치를 하다가 무저갱에 있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사단이 놓여서 그때 곡과 마곡에 이미 7년 대열난의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는데 또다시 보면은 이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또 이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과 통치하다가도 이 천년이 다 끝날 즈음에 이미 성도들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야 비로소 이 21장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전통적인 이 역사적 이 전천년주의,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드린 말씀에 뭔가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바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좀 어렵고 우리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전적으로 읽을 때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한번 재림하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완전한 통치, 이제 다시는 이전의 세대로 가지 않는 더 깨어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깨어진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것이 사실 성경 전체적인 통전적인 이 맥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한번 했어요. 재림을 했는데 천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배교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더라도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다 아니에요. 한 번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중 재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중 심판의 어떤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전체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의 말씀들이 이 무천년주의가 또 등장하고 무천년주의가 개혁주의,
주장하게 됐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시간순으로 설명을 하면 분명히 지금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7년 대환란의 시기가 6장부터 19장까지 이어져 오고 20장에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전쟁으로 얘기되는 어떤 이 악의 세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재림하셔서 이제 사단의 세력들을 전부 다 무정에게다 넣은 다음 천년의 통치가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천년이 지나면 20장 7절처럼 사단이 이제 옥에서 놓여서 다시 한번 대배교의 시대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백보자, 여기 2장 11처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이런 대목을 그냥 단순히 시간순으로 보면은 지금 이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전한 재림, 완전한 통치로서의 재림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전체로 이야기하는 데에서 보면은 뭔가 이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잠깐 오히려 그러면 무천년주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천년주의는 어떤 입장이냐? 무천년주의는 이 무천년이다 해서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좀 후천년주의랑도 약간 좀 유사성이 있지만 영적인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잠깐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주의든 아니면 또 세대주의든 이 7년 대환란을 이제 좀 문자적으로 바라보거든요. 하지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쪽 무천년주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된 그 인봉이 뜯어지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저 그런 각각 재앙들이 시간순으로 전혀 다른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런 것이 각각 중첩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고 좀 더 심화해서 다른 양상으로 표현한 게 또 일곱 대접이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중첩해서 병행 구조로 이 환란의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여준다라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기에 있는 먼저 성도들은 같이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순교자들과 초대교회 이래부터 지금까지 순교자, 지금도 북한 땅,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라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있었던 순교자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천상에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 그 영적으로 통치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더불어 그 시기는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 바로 무천년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바로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예,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석유시긴 하시기 전에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천사와 사탄과 세상 모든 이 권세들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선포되고 이제 사단의 세력들을 각 나라, 족속, 세상 권세를 그 뒤에서 그대로 움켜잡고 있던 그 세력들이 이제 무적행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방해될 수 없도록 결박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가능했느냐? 무천년의 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은 바로 사단을 결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여서 그 근거되는 구절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결박들이 세상 권세와 세상 시대와 사조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무적행에 결박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때 천년 동안 결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천년주의. 이미 영적으로 이미 천년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드러난 것 동시에 대표적인 걸로는
지금 계속 이 세상에 퇴보만 있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진보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200여 년 전에 먼저 영국에서 존 뉴턴경에 의해서 영국에서 노예가 해방되었고, 또 미국에서도 꽤 오랜 어떤 그런 부침이 있었지만 노예가 해방되고 여권이 신장되고, 그런 다양한 기독교적인 그 가치가 사회 제도 안에 스며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깨어진 세상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딘가에서는 계속 핍박받는 신자들, 성도들의 핍박도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근동에서 계속되고 있고,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는 맞아오고 있는 지금 북한에서도 여전히 핍박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과 함께, 그러니까 영적인 천년 왕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반면으로 이 환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좀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전상에서 영적인 통치를 지금 이미 하고 있지만, 이 다운 곳에도 부분적으로 그 영적인 통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환란이 계속 함께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이미 여기서 그러면 천년은 어떤 기간이냐?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완전한 수로서 하나님 그 뜻과 의지 가운데 완전한 그 기간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완전한, 또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완전한 시간을 영적으로,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천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결박,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있는 그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앞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때 앞에 있을 임박할 때에 있을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믿는 자들도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무천년주의 안에서도 지금은 제가 이제 7년 환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대부분의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해석으로 계속 7년 완전수라는 어떤 그런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서 계속 이 환란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7년 환란인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문자적으로 맨 마지막에 극심한 맨 마지막에 이 7년 환란이 또 있을 것이다, 무천년 안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앞서서 무저갱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심판에 앞서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가르는 정말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무저갱이 열리고, 이 요한계시록 16장과 또 21장, 이 20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 마국의 전쟁이 시간상으로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맨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재림의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백보자 심판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2장 11절이죠. 흰 보자와 흰 그 보자 앞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맞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이제 그 세대주의자 전천년주의를 이야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가지는 입장,
그 앞서서 이제 제가 가지는 입장이죠. 저는 어떤 입장이냐 했을 때 사실은 저 역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단순히 시간순으로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갖고 있는 큰 함정이 뭐냐면 재림하고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다가 천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또 한번 배교를 당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배교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영적 전쟁이 또 한번 치러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또 이 종말론을 좀 더 다루게 되겠지만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 앞서서 이 사복음서가 말하는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가 말하는 전반적인 어떤 이 말씀과 사실은 이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큰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먼저 죽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살아있는 육체 그대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이 앞에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성경 각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사실 이 역사적 전천주의 이건 뭔가 좀 잘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모순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한 재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있는 이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은 문자적 관련이 아니라 중첩되어 있는 이야기로 중첩되어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것들을 일곱 나팔은 나팔대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곱 대접은 또 대접대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이 중요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지금 이미 천상에서 순교한 성도들과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이미 영화로운 천년의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출임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한 환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그때 무저갱에 잡혀있던 결박되어 있던 사단의 세력이 풀려 맨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이 있은 이후에 재림이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재림을 통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때 그리고 이 백보자, 이 흰 보좌에서 심판받은 주를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는 이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서 합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바라봤을 때 또한 이것이 비록 나중에 시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때로는 득세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이라든지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든지 또한 우리 개혁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교회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잘해야 돼. 조종. 그러니까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말하면 또 이게 너무 어쨌든 이 종교개혁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교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해석했던 또 칼빈이 또 취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로 뭐 본인이 무천년주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우리 무천년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취했던 성경 해석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오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요즘에 많이 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인터코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주의를까지 오늘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음향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앞에 한 15분 정도를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다음 주에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천년주의, 아니 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무천년주의,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는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결국엔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은 또 그것대로 기쁜 거고, 우리가 죽더라도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낙원에 있는 것인데 도대체 뭐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환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말씀드린 이 7년 환난을 좀 상징적으로,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고, 이미 마지막에 물론 앞에 초대교회 환난처럼 계속 환난이 있었지만 문자적인 어떤 7년 환난을 이야기하는 이 전천년주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다음 주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7년 환난은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7년 환난을 오늘은 뭐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7년 환난이라는 것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서 7년 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환란이 문자적으로 딱 7년 동안 만약에 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 입장을 취하면은 당장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카운트하려고 할까요?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지점만 알게 되면은 몇 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7년 뒤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이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아주 그것도 설득력 있게 징조를 막 껴 맞춰가지고 어쨌든 설득해가지고 7년 환란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재산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이제 7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제 환란 시작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대주의를 주창했던 많은 이 교회들 공동체 중에 그런 주장들을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앞서 그런 대표적인 한국에서의 일이 1992년 다미선교회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이 세대주의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
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주장을 펼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실론전란 시작됐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카운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주장을 하며 계속 표적, 다양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고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선교단체가 인터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인터콥을 뭐 다 드러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인터콥이라든지 그런 세대주의, 그 다음에 오늘날 또 이제 이 세대주의 안에서도 더 다른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제3성전을 또 주장하는 것이 또 세대주의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세대주의 부분은 그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다양한 이 천년왕국설과 또 이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다음 주에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 삶의 해석과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의 그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천년주의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각각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국면을 그 부흥의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그런 부흥기에 태어나고 또 부흥기에 자라고 부흥기에 교회를 또 읽은 분들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교회가 때로 어렵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또 어떻게 또 있을지 몰라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께서 첫째 그 앞서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노아의 때처럼 야 세상이 끝날이 어디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그런 일상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그때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또 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지진, 기근 이런 때 그럼 이런 때는 우리 다 기도하고 다 깨어 있죠. 이런 때가 아니라 너무나 평화롭고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 하면서 100년 뒤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문명을 발전하고 너무나 살기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지만 너무나 안온해가지고 지금이 천국 아니야? 그런 때 같은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이런 기근의 때에 전쟁의 때에 전염병이 휘몰아치는 때에 그런 때에 마음을 깨어 각성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 어느 때에도 내일도 오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물론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것이 무천년주의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양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아니면 특별히 또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항상 이 표적을 징조를 봐요. 왜냐하면 언제 치명 환란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때라고 생각되면 이제 이 삶을 바라보는 게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우리가 거의
때로는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이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이 아니라 재림만을 준비하는, 재림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말의 모습을 바라보느냐, 어떤 종말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사실 제 계획으로는 역사적 정천론주의, 그다음에 세대주의까지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세대주의까지, 다음 주는 이제 세대주의 위주로 세대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그리고 더 덧붙여서 시간이 되면 요즘에 뭐 제3성전이라든지 메시아닉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다루고 좀, 왜냐면은 요즘에 길거리에서 성조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깃발까지 막 흔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세대주의, 거기 메시아닉주의 어떤 그런 영향까지도 사실 이 한국 사회에 사실 스며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제대로 다뤄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세대주의, 메시아닉주의 부분까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더 종말론 관련된 부분은 1시간, 3주 정도까지도 할 시간이 부족하면 한 3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어떤 입장, 그것으로 편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편을 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은 주의 지혜에 한참 못 미치게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우리가 샅샅이 다 해석하고 다 진리를 다 완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께서 오신 후 2000년의 전통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따를 바른 그 지표들을 분명히 또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전통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전통 아래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주님 오실 길을 그 말씀에 따라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고 평온하다 하는 그때에 그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주께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너무나 똑같은 그 평온한 일상 가운데 주께서 오시더라도 깨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왜 지금 오셨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